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 말씀 1장 1절로 9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서요.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운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십자가와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기둥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약인이 되고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올해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가 있어서요. 새 역사 창조의 대열의 선두에 서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험가세요. 만들어진 길을 걷기보다 길이 없는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분입니다.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길은 때로 길이 없는 광야를 걸을 수도 있고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밟아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을 그러나 믿음 하나로 걷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천국을 믿고 때로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렇게 떠났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금수저를 버리고 아들이라는 금수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뛰어나왔습니다. 여호수아 도전과 모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85세 나이에 그인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룻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만들어진 길을 걷지 않았고 길을 만들며 갔던 사람. 기도는 도전이고 기도의 응답은 도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도전과 모험을 통해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전이 하나님과 맞서지 않기를 축복하고, 때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이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때로 실패처럼 보이고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였지만 동시에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주님 함께 가신다면 때로 실패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험과 도전의 길에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도전은 모험이 아닙니다. 막연함도 아닙니다. 확신인 줄 믿습니다. 미가 2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 사무엘하 5장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두 걸음이 아니더라고요. 딱 한 걸음만 앞서가세요. 우리가 못 쫓아올까 봐 딱 한 걸음. 여러분, 카우보이는요 뒤에서 채찍으로 솥대를 몰고 갑니다. 근데 양을 치는 목자는 한 걸음 양떼보다 앞서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해요.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채찍으로 우리를 막 휘몰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두 걸음도 아니고 한 걸음 앞서가시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분의 발자국에 여러분의 발자국을 얹어서 걸음걸음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대 시작했던 제 목회 성력이 올해로 3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30년은 무거우니까 집에 두고 다니고 3년이라는 개척 초창기의 열정으로 다시 한 번 더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모든 걸음마다 되돌아보니 그분의 발자국이 언제나 앞서 있었고 나는 그분의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얹으며 따라왔을 뿐입니다. 단 한순간도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광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영광의 길에 때로는 모험이 필요했고 때로는 도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안정이 아니라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도 왕의 의인이 지켜 있다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는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의 안정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은 안정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때로 영광의 길은 도전과 모험의 언덕을 넘어야 했어요. 지금까지 저와 우리 교회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새해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영광의 길에 마주하는 도전과 모험은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호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적당하게 타협하면 애늙은이지만 다시 도전하고 응전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청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늙을 수는 없습니다. 싫으시구나. 늙으시답니까? 우리 나이 먹는 걸 누가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모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청년으로 살았고 모세는 120세 청년으로 살아서요. 갈렙은 85세 청년이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을 뛰어든 게 80세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입니다. 2024년 그 해가 될 것입니다. 400년 애굽 총살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역사 창조의 분기점에 섰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이 시점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눈앞에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되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파를 선택해요. 전혀 보장되지 않는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험과 도전을 선택합니다. 그 모험과 도전은 축복의 미래를 열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단절이 전제되는 거예요. 어제의 연장선으로서의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어제의 연속일 뿐인 거죠.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라는 단절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의 문을 닫지 않으면 새로운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에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즌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단절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모압 광야에서 떠난 모세의 그림자를 밟고 슬픔과 비통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지만 전제 조건은 과거의 단절입니다. 새 역사 창조는 과거와의 단절에서 일어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던지 아니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힘들었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과거는 묻어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과거의 무덤을 파헤치려는 어리석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묻으면서 모세를 묻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나안을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묻었고 삶의 이유를 함께 묻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묻었던 모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문을 지금 삐그덕하며 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미 있는 단절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데라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걸어가고 있을 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더 이상 유브라데 강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돌연히 데라가 죽어요. 이 아버지 데라와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 지체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데라라는 이름의 뜻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이유, 성경은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데라와의 관계 속에 있지도 않았을까요? 이사야 6장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인류 역사의 새로운 역사는 창조되었습니다. 사망과 절망으로 달려가던 인류의 열차를 멈추어 세우고 새로운 영광과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단절의 사건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즌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우리 선두에 서서 달려가자.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와의 단절이에요. 그 과거가 어느 누군가도 될 수 있지만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나마 이루었던 작은 성공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과분한 받은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작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날이 열리고 새 역사 창조의 대열의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즌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단절과 함께 열린 거예요. 이제 이삭 죽기 인생을 끝내십시오. 다발의 은총이 열릴 것입니다. 더 이상 모압 광야에 주저앉아 아픈 상처 곱씹고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연속이 아니고 있는 것 그 위에 덧칠한 것 아니고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또 한 번 얘기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 첫 명령 떨어졌습니다.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명령은 지금 처음 들려온 게 아니라 40년 전 그들이 양피를 바르고 애굽을 뛰어나왔을 때 가로마 같던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명령과 통일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지금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고 이젠 일어나서 앞으로 가야 될 때였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안타까움은 행동해야 될 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때 또 앞서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엄청난 장애물이 지금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과거에는 홍해였지만 지금은 요단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행동하라. 홍해도 그랬고 요단강도 그랬지만 장애물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란 신호는 이어질 파란 신호에 대한 예측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즌에 우리에게 왕의 첫 명령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야,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제자들이 위로부터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작은 골방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가라. 아멘입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숨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이 시즌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요, 2절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와 3절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가 다릅니다. 2절은 주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현재 시제예요. 지금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은 주었다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서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이미 주신 땅이지만 지금 주고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국문학을 전공한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모순된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주시는 선물은 과거에 완료된 것이기도 했지만 현재라는 포장지에 쌓여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 간단합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눌 때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려진 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미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해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발바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여러분 이미 완성된 선물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나 but yet, not yet, 믿음의 도전과 복음의 발바닥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의 포장은 내가 지금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선물이지만 내가 발바닥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선물의 포장지를 뜯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제,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주신 땅이고 주신 선물인데 주님은 지금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면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와 함께 피 바르고 애굽을 뛰어나왔을 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나가기만 하면, 애굽을 떠나기만 하면 눈앞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된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걷는다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은 들어만 가면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다음 포장까지 벗겨서 아나 선물이다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네게 주고 있지만 이 포장지는 받는 사람이 벗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에 있는 선물의 내용이 소중하고 가치 있을수록 포장지도 예뻐요. 여러분, 포장지가 예쁘다고 선물을 뜯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6일째는 7바퀴를 발바닥으로 밟고 발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하루 돌고 이틀째는 균열이 가든지 아니면 땅이 살짝 꺼지든지 그런 기미도 없어요. 마지막 6일째 5바퀴 돌 때까지,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흙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요구하세요. 언젠가 제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저항을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그래서 하루에 2번, 3번씩 멈추지 않는 지금 4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기뻐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에 뭔가 선물을 주실 것 같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선포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선물이 있다. 그게 어떤 선물일까?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선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망도 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쏟아져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성도들의 삶과 일터에 대단한 재정적인 돌파가 확 일어나는 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네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두렵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받은 선물의 포장을 뜯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 선물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의 눈이 열리면서 담대하게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죽고 상황은 악화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약속 하나 붙들고 일어나 우리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포장지 뜯기 어렵다고 에이 때려치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은 이 목사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합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수의 사람이 그 땅을 밟았다고 그 땅이 열려졌으면요 40년 전에 열려졌어야 됐어요. 왜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믿음으로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땅을 밟았지만 가나안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밟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라는 보석 같은 선물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은 포장까지 벗겨서 주지 않아요. 태어났는데 하루 만에 돈 벌고 효도하고 외국 여행시켜주는 그런 자녀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10달 뱃속에서 입덧하고 기다려야 했고, 태어났는데 아무데나 똥 싸고 겨우 걸음마하고 말귀 알아듣고 학교 갈 때쯤 되면 사춘기라는 어마무시한 강을 함께 건너는 거예요. 물불 모르고 뛰어드는 청년 시절 취업과 결혼이라는 더 어려운 산을 가로막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결혼하기까지, 결혼시키고 나면 야 이제 다 끝났어. 그게 아니더만요. 끝없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도 미완성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랜 시간 배우자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얻은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뒷동네는 아멘 소리 안 합니다. 별로 선물 같지가 않은 거야. 이 왼수 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에 의해서 완성될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남자들은 아멘 하는데 여자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식이라는 선물을 기대하니까 포장지 안 뜯어도 그 안에 내용이 그대로 보여지고 얻을 수 있는 선물을 기대하니까 소중한 선물인 배우자가 왼수가 되고 자식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혹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는데 착각입니다. 광야 40년 지나면 들어가는 천국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천국은 싸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정복해야 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상징이 가나안 땅입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인 것은 2024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얻게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 요단강 앞에서 절망할 수도 있고요, 마른 땅 광야를 건너야 될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속았어, 해군만 나오면 가나안 땅은 저절로 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애써서 겨우 우리가 와서 보니까 이 땅은 이미 장대한 어떤 이 안악 자손들이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 괜히 우리가 속아서 나왔나 봐, 나 속았나 봐.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포장지만 뜯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뜯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그 땅 그인족 안악과 철병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밟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열려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4절 보십시오. 곧 광야의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 온 땅과 해지는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의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가봐, 따라오면 그 땅이 있어. 그런데 이제 요단강 바로 목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구체적인 경계를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아멘입니까? 저기서부터 바닥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야. 여호수아의 의지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가 분명해질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라. 여러분, 제 경우에요, 처음엔 저도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막연한 그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멀리 보여주지 않고 꼭 한 걸음 앞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차고 기도가 차오르면 막연하던 비전과 부르심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선명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왔잖아요. 제가 언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입니다, 저는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키워드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마음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넋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당장에는 희미하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분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지금부터 13년 전 어느 집사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앞바퀴 없는 세발자전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때 좀 속상했어요. 멋지고 뽀대나는 자전거도 많고 차도 많은데 앞바퀴도 없는 세발자전거, 이게 뭘까?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발바닥 법칙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신을 벗는 거예요. 주님은요, 발바닥으로 밟으래요.
어떤 구체적인 부르심에 앞서서 하나님은 신을 벗겨요. 발바닥의 원조 모세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수아 5장에 보면 요수아에게도 보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기시는 행위, 자기 부인이고 권리 포기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보여요. 신발은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신분이 없는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네 잘난 것, 네 똑똑한 것, 과거의 경험들, 살아있는 내 안에 어떤 인간적인 고집들, 자존심들, 알량한 모든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이 구약의 표현으로는 신발을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발 벗고 가십시다. 신발을 벗는다. 싸움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신발 벗으라는 건요, 그냥 자살하라는 거예요. 싸우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왜요? 요즘처럼 이런 장갑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산을 뛰어다니고 들을 쫓아다니고 막 물을 쫓아다니고. 근데 그들이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쫓아다니겠어요? 주님은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치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그리고 믿음의 의지를 내세워서 주가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면 주가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제자들이 마주할 세상은 굶주린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야생의 전쟁터라는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 제자들의 힘으로 이길 전쟁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서요, 오직 순종으로 이기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아말렉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널 수는 없었어요. 요단을 건넜던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지만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때 믿음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번의 순종으로 한 번의 승리만 얻는다는 거예요. 어제의 순종으로 오늘을 이길 수 없고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의 믿음과 그날의 순종으로 그날의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2024년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키워드 새 역사 창조의 대열이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후미가 아니라 선두에 서라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창조의 대열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또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헌신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소리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결단하고 가셔야 합니다. 왜요?
너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두 주먹 불끈 넘겨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역사 창조를 이루어 주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읽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한 모두 아시는 주님, 신을 벗어드리세요.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바다의 길을 내시는 주님, 내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고,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에게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십시다. 바다의 길을,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주님, 우리의 약하고 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을 아시면서도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큰 것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으로 일어나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이 안에 우리는 주품에 가득 안겨서 언약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걸어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함락되고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도전과 모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신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다함없는 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